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파손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해변가에 인명구조대가 있었습니다. 이 구조대는 허름한 집 한 채와 아주 작은 보트 한 대, 그 다음에 몇몇 안 되는 그런 대원들로 구성된 그런 구조대였지만 아주 헌신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바다에서 구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작은 구조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작은 보트뿐만이 아니라 많은 보트들을 사게 되고요, 또 새로운 그런 구조대원들을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새로운 건물까지 짓게 되고 또 새로운 그런 가구들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이 구조대원들이 더 이상 바다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사명, 바로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그 일들을 하지 않고 계속 그 건물 안에만 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건물도 있었고 구조대도 있었지만 그 예전에 이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겪었던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대 겉모습은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잘 된 것 같지만요, 원래의 사명,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변질된 그런 구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본래 모습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 가졌던 그 모습에서 변질될 때 가장 큰 문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대라고 세웠는데 정작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이라고 해서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요, 환자를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원이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곳인데 정작 사람들이 왔는데 이 복음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변질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이상한 표현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이제 다시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이미 들었던 복음을 다시 알게 하는가라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혹시 놓치는 그 부분이 있었음을 의도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수많은 문제들과 주제들을 다루면서 권면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어떠한 주제보다도 너무나도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바로 부활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 부활이 없다면 결국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부활에 없는 신앙은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을 때 어떠한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거짓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거짓이요 우리 또한 거짓말장이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사이비 종교가 그러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상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모두가 죄 아래 그대로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에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고 우리의 결말은 정해진 멸망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아무리 내가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까지 드린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일이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왜 고린도 성도님들은 이런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고린도 성도님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 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반응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해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신비한 세계를 내가 함께 들어가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님들이 살던 시대는요, 영혼의 불면성을 믿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 영이 영원하고 육신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대부분의 이교도들도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사는 것이고, 그렇지만 육신은 다시 한번 부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영지주의, 바로 영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육은 악하고 나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줬는데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문제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 육신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내 영만 결국 천국으로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마치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양 믿었던 것이죠. 천국의 티켓을 받은 성도님들이 이제는 마음껏
내 육신에 관련돼서 그냥 내가 느끼고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영향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두 가지의 반복의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성경대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부활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계획이 같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온 인류가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관점들,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탔던 비행기가 착륙할 때에 이게 큰 사고가 났는데요, 비행기 전체 동체가 두 개로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는 엄청난 사고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기적적으로 작은 상처만 입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사고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그냥 일상의 삶을 돌아보시면 이런 고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나와 우리 가족이 이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고백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이 일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서 만약에 정말 치유함을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위기 가운데 우리의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인생의 위기에서 이런 기도 참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위기만 넘겨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하죠? 모든 걸 다 잊어버리죠.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일어난 거지,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일어나는데 뭐 나만 그렇게 특별하게 일어난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고린도 성도님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를요, 자연스럽게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분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당연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 같은 그런 영향으로 내가 받은 것, 나의 구원, 나의 이 은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아닌가, 그냥 내가 얻은 거 아닌가, 나의 노력으로 얻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고,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또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일과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요, 이 주님과의 첫사랑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혹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우리가 이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좀 이상한 분위기로 또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구원파에서 말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을 받았냐,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 사건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에서 본인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잠시나마 설명을 해줍니다.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함 받았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바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현장에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거리에서, 그 도중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열심히 쫓아가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전적으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영적으로 신비한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난, 영뿐이 아니라 육신이 함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모든 성도들, 심지어는 500명이나 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자기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전에는 핍박자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또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고린도 성도님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영접하게 됐는지, 내가 그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얘기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한번 돌아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은혜 받은 그 첫사랑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노인 아파트로 들어가시게 되셔서 제가 부모님 이사를 도와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 물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다가 어떤 이렇게 구석에 종이 뭉태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크게. 그래서 이거 뭔가, 그래서 제가 열어보니까 약 한 20년 전에 제가 첫 번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적었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기를 어떻게 쓰게 됐냐면요, 모든 선교를 다 마치고 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거를 잊어버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아무 종이나 잡고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비행 시간이 약 한 20시간 정도 되는 긴 시간이었는데 제가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필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받았던 은혜들이요. 그래서 20시간 동안 정말 한숨도 안 자고 제가 그걸 썼어요. 그래서 25장 앞뒤로 빽빽하게 쓴 그 일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보는데요, 마치 20년 전에 제가 돌아가서 옛날에 정말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구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맞다,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 도와드리러 갔는데 제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거 계속 읽느라고 부모님이 뭐 하고 있느냐고 저한테 막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을 훔치면서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근데 정말 이 편지 하나를 보는데도요, 제 예전에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도 새롭게 생각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우리 은혜 받은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흔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전에 다 만나 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다 놓치고 마치 당연히 내가 받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노숙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김범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약 25년간 이 서울역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요,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전한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올해 2월 초에 뇌출혈로 좀 쓰러지시면서 결국 6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글로 그 내용을 봤는데요, 부산에 살다가 서울역으로 올라온 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형제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큰 물건이 떨어지면서 이분의 척추를 다치게 해서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재활을 받고 있는데 그 병원에 3개월 정도 있는 가운데 이 와이프가 병간호를 하다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두 사람을 찾아서 내가 꼭 복수하겠다, 그래서 전국 방방 곳곳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이 서울역까지 와서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술에 잔뜩 취한 이 형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같이 술 먹고 폐인이 된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신보다 100배는 더 꼴통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50대 초반에 모두 저 때문에 화병으로 돌아가실 정도로 저는 모자란 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 사람이 되고 목사까지 됐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말 듣고는 이제 예배를 참석하셨대요. 예배를 참석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데 이제 성령 체험을 하시고 갑자기 그동안에 이 마비가 왔던 이 하반신이 마비가 풀리면서 회복이 되셨어요. 다 병 고침 받고 믿음의 배우자를 다시 만나서 새 출발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본인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스크린 통해서 읽어드릴게요. 밥만 먹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찾으면 됩니다. 우리를 존귀한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떡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말이 참
개인적으로 너무나 깊이 제 마음속에 새롭게 왔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삶은 어떠한가?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을 먹고 사는 존재구나.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존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십니까? 정말 주님의 그 흔적이 남아 있으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아침에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분명한 역사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누며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